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성경이 무엇인가라는 그 지식에 그게 성경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밑바탕이 되는 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20절 말씀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이 예언에 너무 꽂혀버린다는 거죠. 예언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은 앞으로 벌어질 일이 예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 앞으로 나에게 또 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에 대한 것을 알고 아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고, 또 사람들은 그 예언을 되게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언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저도 많은 자칭 예언한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 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못 알아들을 소리로 말을 해요. 애매모호하게 말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다음 간사님 조만간에 병이 걸립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음 간사님이 앞으로 살면서 병이 한 번도 안 걸릴까요? 병이 걸려요. 그러면 제가 예언한 대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또라이들이 모여가지고 또라이 짓을 하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이 지성의 시대다 불리고 있는 이 시대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진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저는 요즘에 이런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이 사람들, 이 문화, 생각, 이런 언어,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2000년 전, 5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이 시대 사람이나 걸어 다니고 있는 사람이나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현재 사람이나 이 생각과 이 개념과 이런 것들이 변함이 없고 바뀜이 없다라는 사실을 저는 요즘에 성경을 통해서 참 많이 발견하게 되면서 참 인생사라는 그런 이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모든 예언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고 의미를 나눠 보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니까 우리 사고 방식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이롭고 바른 그 해석법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20절 이전의 말씀들,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교회 내에 있는 그 사이비들을,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그들을 주의해야 할 것을 나타내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그런 교회들, 어떤 교회였죠? 기억나십니까? 어떤 교회가 그랬어요? 니골라당.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한번 이따만 할래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교회가 니골라당 탁 떠오른다면 떠올려야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말 안 해드릴 거예요. 저뭐 맨날 앵무새도 아니고 뭐 라디오도 아니고 맨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제 소원이 했던 얘기 또 안 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했던 얘기만 계속 하기에는 이 성경의 내용이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눈 시간을 20년이라고 봤을 때 20년 동안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면 진짜 뭐 나이 든 할배가 막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렇게 안 되어야 돼요. 그렇게 안 되려면 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좀 열심히 하셔서 제가 했던 얘기 또 하면 목사님 그 지난번 하셨던 얘기인데요. 이렇게 돼줘야 그렇습니까? 이러면서 다른 걸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안 가게 드릴 거예요. 무슨 교회가 니골라당 때문에 칭찬을 받고 책망을 받았는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나 저기서 말하는 거나 지금 이 교회에서나 요즘에는 여러분 유튜브가 워낙 발전되니까 이 여러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유튜브를 한번 찾아서 보면요. 요즘 뭐 빨리 희한한 것들이 넘쳐납니다. 진짜로요. 진짜 어떤 남녀가 나란히 앉아가지고요. 링크 한번 보내드리고 싶네. 남녀가 나란히 앉아가지고 여자인가 남자인가가 뭐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통역을 해줘요. 그러니까 혼자서 또 빵 터지네. 어떤 사람이 이 문자나 이런 걸로 보냅니다. 예를 들면 희유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물어봐. 그럼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 희유는 앞으로 아주 똑똑해질 것 같습니다. 네, 잘생기시겠네요. 말도 잘 듣겠네요. 이렇게 예언해 주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제가 얼마 전에 또 본 거는 엄청 잘생긴 남자, 젊은 남자인데 무슨 전도자라고 하던데 하여튼 막 난리를 치고 다니는. 하여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현욕을 하는 영은 그러니까 지성 시대든 비지성의 시대든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느냐? 바로 이 20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사사를 풀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떠한 예언도 그러니까 어떠한 말씀도 사람이 개인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구약은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향해 있고 신약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사사로이 개인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 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물론이거니와 또 성경을 보고 계시고 말씀을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성경은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개인적 생각과 개인적 느낌과 개인적으로 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0절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고 21절로 가봐야 돼요. 자,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경은 이 성경이라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절대로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 한 구절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복이 있다 또 어떨 때는 저주가 있다 또 너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이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새해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라. 우리 진짜 제가 또 제사를 한번 봐볼까요? 우리 목회자들이 진짜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렇게 하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안 됩니다. 뭐 주변에도 제 주변에도 뭐 어째 제 주변에 목사님들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목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회 개척하고 5년 뒤에는 뭐 흘러차고 넘치게 하시리라고 응답하셨다. 20년이 됐는데 뭐 하고 계시는가? 아직도 저는 궁금해요. 그럼 그럴 때는 또 그럴싸하게 또 얘기가 항상 말을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 교회의 이 부흥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부흥이고 뭐 어쩌 또 얼마를 벌게 하신다. 뭐 네가 이 길로 가면 된다. 저 길로 가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저렇게 해야 된다더라. 그 전부 거짓말입니다. 네, 전부
거짓말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타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어느 곳에 가야 직장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나타내고 있지 않고, 새해가 시작될 때도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오직 이 하나님 말씀은 내 개인적인 감정과 내 개인적인 그런 처지에 맞춰서, 여러분 맞잖아요. 내가 오늘 기분이 좋으면요, 이 내게 뭐 막 그러니까 내 기분에 따라 말씀이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시고 바로 성경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설교 한번 했었어요. 제가 제 설교도 모니터 한다고 했잖아요. 몇 년 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네. 몇 년 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뭐 성경을 뭐 제가 맞아 부교육자 시절 얘기하면서 그 새해 말씀 뽑아 오라고 하길래, 제가 기억 안 나시겠죠?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 항상 그 연초되면 뽑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 저한테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절반은 좋은 말씀, 절반은 저주의 말씀 뽑아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더니 교회 가면 디비전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왜 맨날 좋은 말씀만 줘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요. 네. 나에게 뽑아가지고 뭐 좋고 안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사사로이 내 감정에 의해서, 내 개인에 의해서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 여기서 예언이라 하는 것은 또 똑같은 말씀이지만 내가 앞으로 살면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범위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다.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영감론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감동을 주셔서 사람이 적은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불호하고 무호하다라고 우리 새가족 공부할 때 다 배웠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가 알고 그 안 사실을 성도님들께 알려드린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적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론이다.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어려운 말로 폼나게 이제 하는 게 영감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은 사람이 사사로이 풀면 안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소리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풀어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 저는 명언을 참 좋아하거든요. 저도 제 스스로도 명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도 참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속담도 참 많이 저는 좋아합니다. 이런 속담이나 이런 명언들은요, 사람이 제가 우리가 마음대로 거기서 의미를 뽑아내도 돼요. 어떨 때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그 뭐죠? 그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거 원래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뭐냐면요, 그 여러 사람이 간섭을 하다 보면은 산이, 그 배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바다로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산으로 간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요즘에 재해석이 되고 있냐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은 배를 산으로 옮길 수 있다고. 네. 이렇게 어떤 초등학생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선생님이 그처럼 물어보니까 얘가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배도 산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근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속담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동화책 이런 거 있잖아요. 이솝우화도 어떨 때는 우리 어린 왕자를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10대 때 읽었대, 20대 때 읽었대, 30대 때 읽었대, 뭐 느낌이 다 다르더라. 근데 저는 여러 번 읽어봤는데 도통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별 느낌도 없고 참 또라이가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인간들이 적은 책들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왜? 인간이 적은 책이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21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이 좀 어렵게 말해서 그렇지만 제가 쉽게 표현해 보면, 성경은 한 번도 사람이
쓴 것이 아니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것이 성경이 아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말한 것, 받아가지고 적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곧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이제 끝낼게요. 성경은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셔서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말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불러주고 받아 적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말한 것이 성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오직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풀어지고 해석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려운 말로 하면은 구속사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 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푸는 열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공부할 때 구약 성경을 풀어내는 열쇠가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다시금 얘기하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봐야 구약 성경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지 않고 구약 성경을 열어보면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행동, 그런 이상한 생각들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쇠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딱 열어보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정치와 이스라엘의 그 모든 문화와 생각과 가치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사히 풀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대에는 성경을 자기에게 이롭게 풀어내는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가 정신이 나가면 시대의 사기꾼이 됩니다. 이 정말 여러분 이건 똑똑히 새겨 들으셔야 돼요. 목사가 정신이 나가면 시대의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얼마든지 끼워 맞추고 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성경이 쓰여지고 있던 그 시대나 지금 현재의 이 시대가 동일하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는 성경을 사사로이 풀고 있는 소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사사로이 이것을 이용하여 너희들의 안위를 채우다가는 너희가 저주받아 너희는 자빠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사사로이 풀고 있는 성경을 사사로이 풀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를 배척하고 그를 쫓아내고 그를 떠나라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20절 21절에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옛날 같으면 뭐 있잖아요. 그 빠따가 치는 거 있잖아요. 베드로후서에서 지금까지 그 얘기를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그들을 배척하고 교회 내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뭐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이 예언, 성경의 예언은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의 말씀은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의 놀라운 뜻과 그 신의 놀라운 언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인 것 같아요. 하여튼 신의 것이 이곳에 담겨 있으니 인간이 너희들이 사사로이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사로이 푸는 것을 따라가서도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참빛희망교회도 정신을 늘 차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좀 거룩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숙제처럼 내가 오늘 이 한 장 뭐 꼭 읽어야 되는 그런 미션처럼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한 장 읽을 때 첫 번째로는 좀 감사한 마음도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에게 이 성경이 있다라는 그 자체, 그리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있다는 그 자체, 그리고 성경을 읽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그 자체, 그리고 지금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라는 그것, 감사할 조건들을 따지면 정말 여러 수천 수만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을 때도 두려운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거룩하고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받는 입장이에요. 하루에 한 장 읽자라는 것이 이렇게 보자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한 절 한 절 한 절의 그 거룩함과 두려움과 그 아름다움의 모양새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실 때도 우리 참빛희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사로이 내 감정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내 처지에 따라 부풀리거나 줄이거나 말하거나 기닫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익히 알고 따라가고 생활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될 때 참빛희망교회 또한 복되고 복된 교회로 나갈 줄 믿습니다.